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저와 저희 자매가 특히 그리스 지역, 이렇게 섬 지역들을 돌아보는 그런 성경의 섬들을 한번 돌아본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번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또 건강히 잘 다녀오게 되었는데 성도님들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성경의 섬 체험 이렇게 여행은 전국 모임에 16개 모임에 27명의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들 다 무사히 다녀오게 되었고, 성도님들의 나이가 좀 대부분 고령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주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간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 갔었는데, 특별히 이 그리스 지역은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어서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고, 또 유럽 지역에는 이렇게 7월, 8월 이때가 여름 휴가 기간이 돼가지고 여름 성수기입니다. 성수기인데 섬 지역에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정말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떠밀려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섬 여행들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함께 간 성도님들이신데요. 여기에 왼쪽에 보이는 이분이 손세훈 행제님, 노량진 교회의 손세훈 행제님이신데 작년에 저희 교회도 다녀가셨던 행제님이십니다. 이번 섬 체험 학습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또 총괄 지휘해 주신 행제님이신데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화살표가 밑에 다음 누르려면 밑으로 안 돼. 여기 누르려고 그러는데 요거 누르면 돼요? 그렇구나. 저희들이 총 기간이 11박 12일간이었는데요. 인천에서 7월 30일 날 출발해가지고 여기에 이스탄불에 도착했는데 12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갔었습니다. 12시간 타고 가서 이스탄불에 내려서 내리니까 저녁이 돼가지고 이스탄불 호텔에 들어가서 하루를 자고 이스탄불에서 그 다음날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이즈밀이라고 하는 이곳에 가서 도착을 해서 이즈밀에서 그 가까운 에베소 교회 유적지를 돌아보고 이즈밀 가까이 에베소 가까운 곳에 항구가 쿠사다시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쿠사다시 항구에서 크루즈 배를 타고 저희들이 원래는 이 로도스 섬을 방문하고 이 그레데 섬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로도스에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 관광 같은 사람들이 다 그냥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로도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이 그레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레타인데 그리고 여기서 하루 지내고 그 다음날 산토리니로 가서 산토리니에서 이
미코노스로 갔습니다. 미코노스에서 하루 지내고 다음날 밀로스로 가서 밀로스에서 하루 지내고 그 다음날 그리스 아테네로 가서 아테네에서 하루, 그 다음날 데살로니카로 가서 여기서 하루를 지내고 다시 먼 거리까지 쿠사다시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즈밀 공항에서 이스탄불로 돌아와서 이스탄불에서 2박 3일을 하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이 터키였는데요. 터키는 인구가 한 8천만 명 정도 되고 또 우리나라 남한 면적이 한 8배 되는 그런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터키는 유럽 한 나라이면서도 한 나라 안에 유럽이 땅이 3%가 되어 있고 아시아 쪽이 97%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는 유라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에서는 그 수도는 앙카라인데 이 사는 그 경제가 우리나라가 약 한 3만 불이라 그러는데 터키는 한 만 불도 채 안 되더라고요. 9,700불, 800불 이 정도 되는데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터키 저희를 안내하는 가이드 이야기는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 물품 값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물품 가격이 2배, 3배 이렇게 막 올랐대요.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빡빡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스탄불에서 에베소에 그 다음날 바로 도착을 했는데요.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지만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제일 먼저 보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데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그런 질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도 바울 이후에 디모데가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또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유배가 끝나고 풀려난 사도 요한이 이곳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그 부탁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면서 이곳에서 지내다가 이곳에서 소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저희들이 에베소 지역의 유적지를 돌아보기 전에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한국 식당에 가니까 오랜만에 거기 된장찌개도 있고 또 상추쌈도 있고 해가지고 참 한국 음식이 그리웠는데 이곳에 가서 실컷 배를 이렇게 채우고 다음 간 곳이 이 사도요한 기념교회로 갔습니다. 그 가까운 곳에 기념교회가 있었는데 기념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에 이 문을 박해의 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박해의 문은 수많은 순교를 지켜본 원형 경기장에 거기 있는 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순교의 문을 쌓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문을 들었으면은 이와 같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데 기념 예배당 터입니다. 교회 터인데 지금은 허물어져서 기둥들만 이렇게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 처음 AD 340년경 최초 목조 건물로 이곳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세워졌었는데 그 이후에 목조가 타고 532년에 다시 석조 건물로 다시 증축을 했는데 지진 등의 이유로 이렇게 요한 기념교회가 허물어지고 지금은 그 터전만 남아 있습니다. 요한 기념교회에서 기념교회는 언덕 위에 있는데요. 언덕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면은 이 아데미 신전터가 내려다 보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터는 옆에 보면은 이렇게 큰 신전이 보이는데 이 신전 기둥이 127개의 기둥이 있는 아주 거대한 그런 신전이었는데 고대 불가사의 7개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큰 그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다 허물어지고 기둥 한 개만 덩그러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신전터의 그 추상도를 보면은 이와 같이 그려졌는데 크기가 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도 굉장히 큰데요. 거기에 4배가 되는 이런 굉장히 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신전 안에는 그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상은 다산의 신으로서 이렇게 가슴에 유방이 26개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전과 이러한 손으로 만든 이 여신상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은장색, 이 은으로 만든 이 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벌이를 했던 은장색이 이 사도 바울과 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채찍을 때리고 많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은 기둥이 몇 개 있고요. 제일 안쪽에 이 부분이 요한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위에서 보면은 이 요한 기념교회가 십자가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복판에 노란 부분이 사도 요한이 묻혀 있는 무덤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갔는 날에도 이 무덤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제를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념교회 옆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그림으로 된 표지판이 있는데요. 이 표지판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으로 주의 그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 너가 마리아를 모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 기념교회 옆으로 보면은 구멍이 파져가 있는데 이것이 침례탕이라고 합니다. 이 침례탕은 이 서쪽으로 들어가서 동쪽으로 보게 되어 있는 침례탕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이곳에서 침례를 받고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주님 믿으면은 침례를 받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침례 받은 것과 같은 침례가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유적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기 제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은 28개의 에베소 교회 유적지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출구가 여기 보면은 원형 경기장까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 입구에 들어가는데 보면은 그 누가의 묘라고 해가지고 누가가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돌아가시고 여기에 무덤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돌 무덤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허물어지고 손을 보지 않아 가지고 관리가 아주 허술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터키가 이슬람교국이기 때문에 거기는 97%가 다 이슬람 교도들이고 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적지도 손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적지 처음 들어가서 입구에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은 바리우스 모욕관이 있는데요. AD 100년경에 건축했다 그러는데 이 당시에 벌써 냉온탕 시설이 되어 있고 사우나 시설, 탈의장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 그 입구 왼쪽으로 보게 되면은 바닥에 이렇게 수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암호화해서 표시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 I자, 예수, 그리스도는 X자로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 하나님은 시그마로 이렇게 돼 있고 아들은 예수 Y자로 돼 있고 구세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다는 표시를 요 하나로 표시를 해서 성도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이거를 보고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쭉 이제 그 유적지를 쭉 들어가는데요. 이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바실리카라고 하는 화폐를 교환하는 이러한 상업의 중심지이고 또 이 오른쪽에는 오데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음악당이 있고 또 민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심부로 쭉 들어가다 보면은 그 승리의 여신 니케의 신상이 그려져 있는 이러한 건축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왼손에는 월계관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에는 월계수 잎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그 운동 구점을 운동하는 그 큰 회사인 나이키 회사가 자기 회사를 세우고 자기 회사 로고를 무엇으로 할까 공모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회사 초창기에 이 공모에 어느 한 대학생이 이 여신상을 보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지금 오늘날의 나이키 신발이나 이런 데 마크를 이 여신상을 보고 그려서 응모를 했는데 그것이 당첨이 돼가지고 오늘날 나이키 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당첨금으로 해가지고 한 100불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오늘날의 이 브랜드 가격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은 아마 수십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으로 쭉 들어가 보면은 이와 같은 이상한 모양이 있는데요. 이것이 공중 화장실입니다. 이 공중 화장실은 남자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오늘날의 수세식 화장실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고요. 이 앞쪽에도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물이 흘러가는데 이 해면으로 변을 보고 뒤처리를 하고 이쪽으로 던지면은 물이 흘러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테라스 하우스가 있고요. 여기는 1층은 호화롭게 이렇게 상가 건물이 되어 있고 2층은 귀족들이 사는 그런 주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유적지 제일 끝부분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셀수스 도서관이 이렇게 크게 돼 있는데, 지금은 많이 허물어지고 큰 기둥하고 건물 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곳에 많은 책들을 비치되어 있었고 있었던 그런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 이 맞은편에 보면은 쾌락의 집이라고 해서 그 홍등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등가가 있어가지고 홍등가의 입구에는 이렇게 남자 발자국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발자국에 자기 발을 대보고 발자국보다 적으면 어린애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 발자국보다 커야지 이 홍등가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셀수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남자들이 이 지하 통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연결돼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여기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셀수스 도서관 옆에 보면은 아주 넓은 광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고라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상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장막을 짓는 일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장막을 짓고 낮에는 여기서 장막을 텐트를 팔고 또 돈을 이렇게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낮에는 그렇게 장사를 했고 저녁에는 이곳에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또 주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또 특별히 거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마술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은 5만은 그 5만 드라크마라고 해서 1드라크마는 그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인데, 오늘날 하루 일당 한 10만 원으로 안 되겠어요? 한 10만 원보다 뭐 더 되겠죠? 10만 원으로 뭐 넉넉히 잡는다 해도 5만 드라크마에 10만 원 같으면은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보면은 한 50억에 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러한 돈에 해당하는 책들을 다 이렇게 불에 사질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사도 바울이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에베소 유적지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큰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2만 5천 명이 이곳에 수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 이 바울과 또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이 사람들이 붙들어서 이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 참 채찍을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곳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유적지를 다 돌아보고 저희들이 쿠사다시 크루즈 배로 탑승을 하는데요. 이 배가 승객들이 한 1200명이 탑승할 수 있고, 또 승객들을 맞이하고 그 안에 선원들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이곳에 탑승하는 그런 큰 배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탑승을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저희들은 두 사람이 한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들어간 그 배는 그 선실은 아주 한 평 반, 2평이 채 안 되는 그런 좁은 방이었고, 방에 그 침대 2개가 얇게 돼 있었고요. 그 샤워실이 있어가지고, 샤워실도
얼마나 좁은지 들어가가지고 그냥 물만 받아가지고 샤워하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옆에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었고요. 7박 8일 동안 있었지만은, 굉장히 좁고 좀 불편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식사가 아침, 점심, 저녁 다 여기서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은 저희들이 마음껏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저희들이 제일 처음 간 곳이 그레데섬인데요. 그레데섬이 가니까 바다가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그랬습니다. 그레데섬에 내려가지고 제일 처음에 간 곳이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했는데, 이 크노소스 궁전이 기원전 2000년에 지어진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2000년에 지어졌는데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고,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데요. 크노소스 궁전 그 터 밑에 여기 보니까 왕의 방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구경하러 들어갔습니다. 저희도 여기 줄 서가지고 들어가서 보았는데, 그 왕이 했던 그 의자와 또 왕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물품들이 이곳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노소스 이 궁전의 주위에는 약 한 1,400개의 그 집이 그 4층 아파트 형식으로 건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가 들어온 지 한 50년 됩니까? 그런 되는데, 여기는 4,000년 전에 벌써 아파트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물이 들어가는 그런 배수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은 지진 방지용으로 중간중간에 그렇게 돌을 쌓았고, 중간중간에 나무들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지진 피해에도 이렇게 방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 놨습니다. 참,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한 4천여 년 전인데요. 그런 것을 지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발전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하고 함께 갔던 사람들은 크노소스 그 궁전을 굉장히 넓어가지고 계속 구경하고 있었는데, 저희 일행들은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디도 기념교회가 거기서 약 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저희들은 거기까지 걸어서 갔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디도 기념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리스 정교회가 이 기념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함이라 하고 디도를 남겨두었다 그랬는데, 디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었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디도가 사용했던 그런 초대 기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도가 했던 그 예배당은, 예배실은 아주 조그만했어요. 우리 예배당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좁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옆에 보니까 디도의 초상화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 모습이 디도였다고 이렇게 옆에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디도 그레데 섬을 뒤로 하고 다음날 저희들이 도착한 곳은 산토리니 섬이었습니다. 산토리니 섬은 그리스의 유명 관광지인데 기원전 1600년경 큰 화산이 발생돼 가지고 이 섬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절벽 위에 이렇게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이 이하 마을인데 파란 지붕으로 한 것이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교회고, 일반 주택들은 파란 지붕이 아니고 흰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은 전부 희게 되어 있고 지붕은 교회만 이렇게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또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이런 곳은
그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밀려가지고 가까이 가서 사진 찍기도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저희들은 가서 사람들 떠밀려 갔다가 떠밀려 와가지고 이 만남의 광장, 이 그리스 동방정교 앞 광장에 있었는데요. 저희 자매하고 저는 이곳에서 앉아서 좀 쉬다가 왔습니다. 날씨는 더운데 떠밀려 다니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희들은 약간 그늘이 든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쉬면서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시고 이곳에서 좀 쉬었어요. 그 다음 간 곳이 미코노스 섬인데요. 이 미코노스 섬은 이렇게 미코노스 섬을 상징하는 사진이 보통 보면은 이 풍차가 5개 있는데 풍차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풍차를 사용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그냥 요 밑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안에 안내소가 있고 또 창고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코노스 섬이 굉장히 유명한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 별장들이 이곳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코노스 섬에 가면은 명품 상가 거리가 아주 미로처럼 펼쳐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밀려오는지 그냥 떠밀려서 앞으로 막 나갑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곳은 일명 삼박섬이라 그러는데요. 뭐가 삼박이냐 하면은 처음에 이 섬은 굉장히 척박했습니다. 척박해서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마을 섬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우리 섬을 갖다가 이 옆에 주위에 유명한 그런 해수욕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나체 해수욕장을 개장하자 이래가지고 나체족들이 많이 오고 또 게이들이 많이 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명해져 가지고 이곳이 지금 대박이 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간 곳이 이 밀로스 섬인데요. 이 밀로스 섬은 달바위라고 해가지고 이 섬들이 하얗게 이런 하얀 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으로 쭉 가보면은 정말로 달 착륙되는 지점처럼 하얀하게 되어 있고 또 바다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쭉 가보면은 이렇게 비너스상 동상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1820년경에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 비너스상을 발굴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이 비너스상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냥 가품으로 이렇게 다시 이곳에서 비너스상을 발견했다 하는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너스상 그 주위에 옆에 보면은 카타곰 지하 동굴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타곰 지하 동굴은 비너스상에서 좀 내려가면은 88개의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지 이 지하 동굴 입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겉에서 보면은 여기 지하 동굴이 있는지 뭔지 잘 몰라요. 그 당시에 로마군이나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100년 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고 자고 또 죽으면은 옆에 시신들 옆에 묻고 공동 묘지 겸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들의 공동체 생활을 여기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구는 조그만하고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야 될 구멍인데 들어가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러한 모습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참으로 우리들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러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줬던 이런 선진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간 곳이 그리스 아테네, 수도 아테네로 갔었는데요. 이 아테네는 그 근대 민주주의의 그 발상지고 또 그 서양 철학과 올림픽 또 역사, 정치, 수많은 이러한 그 희극과 비극 이 문화의 발상지인 이 그리스에 저희들이 갔었는데요. 이 그리스의 제일 그 아테네의 제일 높은 곳에 이와 같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으로 올라가는 이 위에 이 곳을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립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는 그 제일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올라가다 보면은 왼쪽에 음악당이 옆에 왼쪽에 있고 또 아테네 올라가는 일쪽에 니케 신전이 있고요. 또 그 쭉 일로 쭉 올라가면은 에릭티온 여신상이 있는 신전이 있고 제일 위쪽에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옆에 올라가다 보면은 아티쿠스 음악당이 있는데요. 이 음악당을 보고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음악당으로 사용되었지만은 로마 콜로세움은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기장으로 만들었죠. 이 음악당에서는 세계 유명한 그러한 그 성악가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수미 성악가도 여기서 공연을 했고 또 얼마 전에 김호중 그 가수도 이곳에 파파라치하고 와가지고 같이 병이 협연을 하나당 했다고 100원이고.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 올라가니까 웬 멋진 여성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니만은 자세히 보니까 우리 자매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파르테논 신전이 아주 거대하게 있는데 아직도 보수 수리 중에 있었습니다. 신전 옆에는 이렇게 여자가 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또 신전이 하나 있어요. 이 신전에 가까이 가보면은, 이 6개의 여자 모습의 기둥이 있는데요. 이 기둥에 여자들의 서 있는 그 모습이 아주 각기 다른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멀리서는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오늘날 여자들의 패션의 모습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들 하기도 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파르테논 신전 안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아레오바고가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대법원장인데요. 대법원인데 여기서 종교 심판이라든지 또 이러한 각종 재판을 하는 곳이 이곳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위쪽에 있는 그런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종교심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이 아레오바고를 관리했던 디오누시스와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아레오파고의 대부분장으로 있었던 디오누시오가 이곳 아테네의 초대 그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에 저희 데살로니가를 갔는데요. 데살로니가 도착하니까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배 위에 저희들이 세미나실을 빌려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이 데살로니가의 시내로 들어갔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제2도시로서 오늘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부산 지카시아와 같은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환대해주고 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해서 증명을 하고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시내로 들어가 보니까 이 큰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 이름이 드미트리우스라고 하는 교회인데 410년에 처음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건축했던 것이 허물어져 가지고 1917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48년에 이렇게 재건축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하에는 그 초대 성도들 5, 6세기에 성도들이 이 지하에서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지하 교회 예배당이 이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뚜껑만 딱 닫으면은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핍박받을 때는 이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그 항구의 그 해변가에 보면은 알렉산더 큰 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에 즉위해 가지고 32세에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가 12년 동안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해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도 정복을 하고 또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해 가지고 이 말라기 서와 또 신약에 약 한 400년간의 그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알렉산더가 BC 336년부터 327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가 큰 나라를 이루었고요. 또 알렉산더를 뒤를 이어가지고 여러 왕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군세로 다스릴 것이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겠지만은 그가 강성한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이 나뉘을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은 죽으면서 자기를 따르던 큰 네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들에게 자기를 이을 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강한 자가 장수와 나를 이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네 장수가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 갈라져가지고 네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 나라가 갈라졌다고 했는데 진짜 이 말씀대로 갈라지고 이 알렉산더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객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 섬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왔는데요. 이스탄불에 돌아오니까 여기에 와서 성소피아 대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성소피아 대성당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당이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보니까 웬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어요.
그 이성이 여기는 히잡을, 모자를 이렇게 너울을 써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울을 쓰지 않으면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피아 성당 맞은편에 보게 되면은 블루 모스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블루 모스크는 그 오슬람 제국 때 술탄이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그 최고 권력자들인데, 술탄이 이 솔로몬 이제 소피아 궁전을 보고 저거보다 더 큰 그런 그 사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1600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여기 수리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소피아 성당이 옛날에는 여기에 그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 무료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개방을 해놨다고 합니다. 이스탄불에서 저희들이 그 소피아 성당을 보고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이스탄불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조카를 하나 만났어요. 이 조카는 SK 건설 파견자로 나와 있는데, 거의 한 20여 년 만에 결혼할 때 보고 이렇게 한 20년 만에 봤는데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 조카가 이렇게 저녁 식사를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멋진 곳에서 했는데, 이것이 유명한 것이 이 식사하는 자리는 아시아 지역이고 이 바다 건너편에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바라보면서 저녁 식사를 멋지게 하는 이런 멋진 시간이었고, 또 이곳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천국은 공짜다 하는 또 그런 책자를 전해주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복음도 전하고 그랬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저희들은 탁심 파크라고 하는 이 거리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 탁심 거리는 우리나라의 명동거리와 같은 곳인데 많은 상가들이 있고 또 넓은 광장이 있고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는 곳입니다. 여기서 저희들 선물도 많이 사고 또 그랬었는데요. 이곳을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들이 저녁에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했습니다. 저희가 갔다 오면서 소감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갔던 그 1박 10일간의 그런 먼 거리를 바다로 육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작은 배를 타고 또 육로를 걸으면서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또 앞선 성도님들의 열정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감동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도 바울과 앞선 성도들이 다 가지 못한 그 남은 전도의 그 길들을 남은 생애 동안 저희도 함께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전도의 발걸음과 또 성지순례 이러한 것들도 건강해야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영육 간에 건강하도록 더 힘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가 있는 동안에 저희 자매는 무릎이 많이 아파가지고 곳곳에 다 참석하지 못했어요. 아까 저게 그 카타콤 성지 내려가는 곳도 계단이 88계단인데 한참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 자매는 무릎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에서 그냥 사진만, 동영상만 봤습니다. 그리고 일행 중에 어떤 분은 몸이 아파가지고 이런 그
여행지에 함께 가지 못하고 호텔에 그냥 누워 있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은 역시 살아 계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주의 자녀들을 두시고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남은 그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